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와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계묘년인데 60지간 중 40번째 해로 금은 토끼 해로 불리워지고 공휴일이 총 67일이고 또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되고 또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올해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1월 1일부터 태어난 영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금인소망교회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지만 이제 신년 대신방을 하게 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지가 되면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오전과 오후와 수요일 예배 가운데 찬양의 시간이 더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은 2023년 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이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을, 또 애통한 자는 위로의 복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 복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복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팔복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금은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35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는 향을 만들 때 향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였고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였고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 소금을 치도록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금을 주로 비유적인 의미에서 소금의 가치와 역할을 언급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희생적인 의미를 가지고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선 늘 대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소금의 용도는 무엇보다도 음식물을 보존하고 맛을 내는 데 사용되죠. 고기나 음식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부패가 상당히 느려지게 되어서 오래 보존하게 됩니다.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었던 시대에는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금은 품삯이나 음식 임금으로도 받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직장인의 이 봉급, 월급쟁이, 셀러리맨이라고 하는데, 이 셀러리맨은 말은 소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용되던 대부분의 소금은 소금물을 증류하여 얻은 것이 아니고 염분이 조금 있는 늪지 등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소금물은 거의 쓸모없게 되어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직 버려진 맛있는 소금들이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천국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경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의 두 가지 역할은 맛을 내는 것과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역할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소금 간을 하지 않고 요리해서 먹으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며칠간 굶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은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낸다는 것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말이나 행실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말이 은혜롭고 맛깔나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서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 생선이나 음식이 쉽게 상하고 부패한 것처럼 세상은 죄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약되고 부패한 것은 세상에 소금이 없거나 맛을 잃은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책임은 교회의 책임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노인정에도 자주 가야 하고 같은 또래 속으로도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옛 동네들은 주로 산 언덕 위에 있어서 숨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동네 주민들이 켜놓은 등불이 주변 지역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은 해발 800m 정도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숨겨질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밖에서나 물통 속에 두는 사람이 없으며 등경 위에 잘 보이는 천정이나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야 하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집안에 등불을 잘 켜서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조명이 밝고 불빛이 많아도 어두움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대낮 같은 불빛들이 밤마다 비춰지고 있지만 어두움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길은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진, 세워진, 보내어진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곳이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어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둡더라도 빛이 있으면 밝아집니다. 옛날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등잔불, 호롱불, 촛불, 소나무 송진불도 어두운 밤을 밝혀 주었습니다. 더 옛날 여름에는 반딧불을 많이 모아서 반딧불을 만들어서 이게 어두운 밤을 밝힌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세상의 참된 빛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발광체이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은 햇빛과 같은 분이고 우리는 달이나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길은 세상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높은 데 있어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같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높은 데 있고 드러나고 위에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꼭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빛을 비추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우리의 진실함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항공모함 배가 안개가 많이 낀 어두운 속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강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항공모함에서 확성기로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는 항공모함이다. 앞에 있는 불빛은 속히 우회해라. 우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때 그 불빛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너희가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때야 항공모함도 속히 등대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빛이 많아도 등대와 같은 빛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하고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원망하거나 타락하지 말고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금일 지역과 각 동네에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촛불은 자기를 태움으로 빛을 비추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제자들과 우리들의 빛이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게 되므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빛은 사람 앞에 비춰져야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렇게까지 강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 준 것이 성경 소요리 문답인데, 성경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빛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알고 보면 쉬운 것입니다. 조금만 힘쓰면, 조금만 생각하면,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작은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작사 작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어떤 사람은 작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친절과 격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나누고 베품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앞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자기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전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꼭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땅에 밟힌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않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춥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참 빛이 있는 세상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줍시다. 그리고 오늘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착한 일과 선한 일만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금일지역이 맛있는 곳이 되고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강건하고 주의 은혜로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때마다 일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